기도하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십시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다 꿈꾸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서고 또 도전하고 또 그런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신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도 얻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익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에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시험을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더 잘 통과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만 말고 그것을 바르게 풀어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시험을 푸는 열쇠가 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푸는 열쇠, 지혜입니다. 시험을 푸는 열쇠가 지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좀 함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물의 어떤 이치나 도리를 잘 알아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사전적으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을 때 어떤 것을 잘 이치를 알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얻냐면 자신들이 어떤 것을 잘 연구하고 관찰하고 때로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다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역경을 풀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또 이 땅에서 불어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참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지요. 학문적으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세계의 어떤 현상이나 존재들을 연구하고 찾는 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필로소피라는 것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명입니다. 이게 필로소피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하죠.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세상의 존재가 어떠해서 근거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세계의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그리스 문화명 속에서 이런 지혜자들은, 이런 철학자들은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명망을 얻기도 하고 존귀함을 얻기도 했지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들도 자기 곁에 철학자들을 두었어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바른 원리냐? 여러분, 고대 우리가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그죠? 그냥 일반적인 오늘날의 철학자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앞에 불어닥치는 많은 시련들을 풀어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철학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런 이성적이나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은 솔로몬을 쓰니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또 후대에서도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추앙받는 솔로몬이 쓴 이 지혜서에 보면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였다는 사실을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풀어 가십시다. 네, 우리가 집에 열쇠가 있으면 자기 집에 아무렇게나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죠. 그 키만 있으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나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더 근본적인 문맥은 어떨 때 지혜를 구하라고 주신 말씀이었냐면,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이렇게 다가올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문맥상에서 먼저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할 상황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서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상적인 경험에서 얻는 지혜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시험을 다 풀어갈 수 있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갈급하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 닥치면 내가 이것을 풀 능력이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자신의 초라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찾아야 되죠.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또 제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약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험이요 시련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부족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을 풀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막막할 때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그저 지혜를 찾으라나 말지 않고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뭔가 기도하라는 거죠.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얻으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것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넉넉히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많은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면 될 텐데 그런 하나하나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한 가지가 아니죠. 하나의 지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할 수 있는 비전을 가르쳐 주든지 하면 이 아이가 그 돈만 주지 않아도 돈을 쥐어주지 않아도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의 어떤 철학으로서의 그런 가치이죠. 여러분도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 단순한 지혜 하나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더 어려움을 풀어내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뿐더러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도구가 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가 빠져들어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끄든지 물을 뿌리든지 해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명정을 가지고 그저 건져주든지 태어나와야 되겠지요. 높은 하늘에서 훈련하는 낙하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낙하산이 필요해요. 그 환경,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을 구비하고 있을 때 그건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상황에 알맞는, 상황에 걸맞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게 그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갖춰야 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찾지 아니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어떤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피하고 불을 꺼야 되는데, 야, 저 집안에 돈도 있고 보석도 있으니까 보석 가지러 가는 사람, 돈 찾으러 가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지혜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대할 때 풀어가는 거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 구했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는, 경험에서 얻는, 연구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최고의 키가 뭐냐? 바로 지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지혜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지면, 그죠?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다면, 그 명철함을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들어가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그 아이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혜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혜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들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면 우리는 더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내가 없는 지혜와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느냐? 지혜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권위자들이 있죠. 학문적이나 기술적으로 권위자의 말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원칙과 같은 거예요. 권위자의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다.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내가 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지요. 시험도 주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가는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바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후하게 꾸짖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것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야고보서도 어떤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함이 없다. 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혜를 찾는 것은 그 누구에게든지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후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내 정욕과 욕심만 따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눈앞에 시련이 있는데 그냥 눈앞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예요.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또 문제가 오면 그것만 응답해 달라고 자꾸 어떤 문제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은, 또 풀어봤던 것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죠? 코로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불어닥치니까 막 혼란스럽지요. 대처할 지혜가 부족하지요. 능력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지금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또 끊임없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오는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이걸 지켜내 왔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그것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서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아니하셔요. 야, 정말 내가 지혜롭구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칭찬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이런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내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구한다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시련을 이기려고 풀어가려고 지혜를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찾는데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바른 것을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혜를 얻을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얻는 기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갈 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얻은 지혜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귀하게 값지게 여기고 그걸 버려버리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린 자는 나중에 어려움 왔을 때 그것을 풀어갈 길을 잃어버린 거지요. 인생의 막막함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나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마치 한 사람처럼 인격화된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한 강의를 이렇게 보았는데 프로그램 속에 김형석 교수라고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강의할 때 보니까 10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얼마나 참 총기가 있으신지 강의 없이 그냥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참 우리가 뭐 젊은 사람이 강의하는 것도 참 위트도 있고 재밌고 뭐 그렇게 참 명강의도 있지만 100세가 넘은 분이 자신의 인생을 다 회고해 보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경륜이 담겨져 있고 경험이 담겨져 있고 그가 그동안 가르쳤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는 처음에 교수가 임명되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자녀와 또 이렇게 친척까지 해서 10명 정도를 자기 집에서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서 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 참 힘들었는데 다행인 것은 그애가 학교에서 주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의도 하고 강연도 나가고 그런 데서 이렇게 수입을 얻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많이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한 가지 이제 그런 것에 몇 년을 계속 가족 부양하는 일에 전심하는 그런 일로 교수의 일을 시작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회의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강의하고 대그룹에서 하는 날짜가 교묘하게 겹쳤어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저 대기업에 가면 저 학교에서 내가 강연하는 것에 몇십 배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거 대그룹의 강의를 선택하고 그냥 학교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앞섰는데 결정을 하는 순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가르쳐오고 내가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 연세대에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가치들을 가르치면서 참 마음에 가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가치를 추구하라, 옳은 것을 추구하라 하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경제적인 돈을 추구하는 일에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대기업의 그 강연을 포기하고 그냥 학교에 강의를 나갔다 그래요. 강연을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수입이 적어지고 당장에는 그 결과로 나에게 어떤 부유함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그에게 오는 것은 그런 나의 가치를 지켰다. 돈보다도 귀한 것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자신은 돈을 따라 강연을 하지 않기로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어떤 강연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대기업에 가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돈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그 사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자신의 마음만 편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더 많은 강연들이 그 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지키는 것, 참 지금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가치의 문제죠.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지혜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 100세가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가치를 지켜냈던 것이 자기에게 소중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치를 알고 결정했을 때 자신의 인생의 삶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만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만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가장 옳은 것을 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시련을 이긴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이기고 또 그것을 간증을 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을 이긴 사람들, 역경을 이긴 사람들, 뭐 그 상황과 여러 사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회복되고 또 살게 되는 그 많은 내용의 주인공은 결국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간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자에게도 이런 결론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라.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노 철학자가 그 교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주시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때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지식도 지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더 얻어서 우리 앞에 불어오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